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켄 블랜차드가 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켄 블랜차드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런 활동도 하지만 예전에는 기업과 조직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기업 강연을 하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긍호, 리더의 조건, 이런 책들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들입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예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던 그 병원에서였습니다. 그 병원에는 이제 대기실에 책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책장에 기독교 서적이 참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제목이 한눈에 눈에 톡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꺼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책 표지에 쓰여 있는 이 한 문장의 질문에 제가 낚였습니다. 이건 진료를 기다리면서 볼 책이 아니라 사서 읽을 책이다. 그래서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팀 매닝 목사님과 이분이 담임하는 비컨 힐이라는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그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 인물 또 실제 교회는 아닙니다. 가상 인물이고 가상의 교회입니다. 비컨 힐 교회는 각종 훈련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있고 다양한 성경 공부 그리고 넘치는 봉사까지 굉장히 의욕적이고 활기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이 팀 목사님은 자신이 그동안 사역하며 일궈온 이 교회가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팀 목사님이 편지 한 장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은 팀 목사와 비크닐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큰 가르침에서 지금 벗어나 있고 그래서 표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익명의 편지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이 팀 목사에게 다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 비크닐 교회가 동네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면서 자신은 교회를 떠날까 한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팀 목사님은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익명의 편지 한 통과 그리고 전화 한 통은 팀 목사님의 마음을 마구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좌절에 빠진 팀 목사님은 영적 조언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 영적 조언자들과의 만남에서 교회와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가야 할 바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 교회 부목사님인 마이크와 함께 비크닐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간다. 그런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책을 인용하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간히 그 책을 사 보시기도 하시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게 다니까 그냥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소명교회 40주년의 의미 있는 한 해의 시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온 교회가 이 한 해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신앙을 구체적인 영역별로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각 사역위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좌표를 설정하고 방향성을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도전과 변혁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변혁 공동체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때는 어김없이 교회가 타락해 있었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변화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변화를 반기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변화에 더딘 조직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사회 조직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정말 빛의 속도로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나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애를 먹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소명 공동체가 부산에서 가장 변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혁을 위한 변혁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이 본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본질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좀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변화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단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줄을 쳐놓은 그 영적인 안전지대,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다양한 모양이 되어보자는 그 얘기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세들백 처치,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갈보리 채플,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레이스 채플, 그렉 로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하비스트 채플, 그리고 잭 헤이우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처치 언더웨이,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플로튼 퍼스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또 어윈 맥마너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모자익 처치, 이런 교회들, 제가 방문했던 이런 교회들은 정말 건강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통된 특징,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변혁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입을 대시는 분들은 이 교회들이 세상의 시류를 너무 심하게 쫓아간다,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교회만큼 탄탄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이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면 정말 복음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정말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증거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 열망에 그들은 끊임없이 변혁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교회에는 변혁적인 특징 위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들 교회는 참 따뜻했습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혁적인 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따뜻함입니다.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변혁은 결국은 자기 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 공동체도 처음에는 변혁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변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박수갈채와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변혁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형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형제 사랑이 결여된, 따뜻함이 결여된 이 바리새 공동체의 모습은 결국은 자기 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변혁만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그 교회는 율법적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 교회의 울타리는 자기 의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교회의 내부는 비판과 정죄로 을신연스럽게 차가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커닐 교회처럼 익명의 편지와 전화가 어쩌면 저에게도 오겠죠. 목사님과 소명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소명교회가 동네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은 아니군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날까 합니다. 분명히 이런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 날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변혁 공동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단순히 변혁만을 목표로 삼아서 줄기차게 뛰어가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려야 할 온전한 좌표는 변혁적인 사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주 흔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 자체는 100% 하자가 없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좀 딴지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딴지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모호한 표의 허구성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말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우리 교회가 진리가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이 부분이 온전히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가 참 약한데 올 한 해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성도들이 좀 동참하게 하소서. 아니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한데 사랑이 넉넉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명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진리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저는 사랑이 좀 더 많이 부족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진리를 잘 가르쳤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명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지나갑니다. 첫 3년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와 싸우느라 진담을 뺐습니다. 힘겨운 와중에도 교회는 또 조금씩 그렇게 자랐습니다. 6년 전에 교회가 큰 내용을 겪으면서 허리층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간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다시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지만 또 어떤 교우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또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를 옮기신 분 가운데 소명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팀 목사에게 왔던 그 편지처럼 소명교회가 동네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은 아니군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갈까 합니다. 그 고민을 저에게 나누셨던 분은 계십니다. 진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문제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있었고 결국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려 깊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무시하는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배려의 부족으로 입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소외됨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진리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의 부족 때문입니다. 소명교회가 유독 심했다 그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모든 지상교회에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에 임할, 그 세상 끝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교회마다 현실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게 하소서, 이 말에 저는 두 번째 딴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진리와 사랑이 50대 50의 균형을 이루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까? 그런 딴지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설령 진리와 사랑이 50대 50의 균형을 이룬다고 해도 금방 진리 쪽으로 무게추가 그렇게 다시 기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속성상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룬 교회,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진리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더 큰 법입니다. 이 말은 사랑보다 진리가 상대적으로 더 작다, 그 얘기 아닙니다. 사랑이 더 커져야 진리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더 커져야 진리가 온전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잉태되고 자라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진리는 한낱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의 중요함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를 보면 참 감동을 받고 저 자신이 도전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 바울이 부르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부르는 교인들, 막말로 바울에게는 지긋지긋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경우도 없는 사람들이고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처럼 미움을 받았던 적이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사역자라든지, 그 사람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든지,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약속을 한 다음에는 꼭 어기는 사람이라든지,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서 베드로 선생님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격이 맞지 않다, 그렇게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라든지,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상 별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다, 그런 온갖 종류의 비난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들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음해하는 그 고린도 교회는 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정말 공을 들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대적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괘씸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들이라고 내 형제들이라는 이 말은 자신의 편에 서 있었던, 그래도 그 일부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에 서 있었으니까 자기 편에 서 있었던 그 바울파 사람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바파도 내 형제고 아볼로파도 내 형제라는 겁니다. 왜 내 형제입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나하고 마음이 철떡같이 맞아서 그래서 내 형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를 추종하든 아볼로를 추종하든 심지어 예수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 나에게 욕을 하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매입니다. 때로 서로 마음을 언짢게 하고 섭섭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말은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이 다양하고 서로 그 기능들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 인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정말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기능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저는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정말 마음 깊이 품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 다 붙어 있습니다. 손이 되려면은 이 손이 어깨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손만 따로 떼어내어서 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눈알을 빼내어서 이게 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 붙어서 다른 부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기능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때로 그게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교회들이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기능들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 교회라는 조직을 어떻게 탁월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 기능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그 출처를 제가 찾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과 아주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남이 업어줘야지 겨우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능을 먼저 설명을 한다면 이 자매의 쓸모는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걷질 못하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입니다. 걷질 못하는 이 자매의 유익은 걷지는 못하지만 컴퓨터를 잘하거나 혹은 글을 잘 쓰는 것을 끄집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자매이지만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어디 하나라도 좀 쓸모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거동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뭘 잘하는데? 너 뭘 잘해? 뭘 관심이 많아?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밥을 먹을 때 마음대로 많이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너 다이어트 해? 왜 밥을 많이 못 먹어? 많이 먹으면 속이 거북해?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늘어나면은 자기를 없는 사람이 힘들어질까 봐 많이 못 먹는다는 겁니다. 먹으려고 할 때마다 나를 업어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자신을 업어주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질까 봐 많이 못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편하니까 나는 아무한테도 신세 안 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면 의존해야죠. 그래야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동체죠. 그러나 그 의존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대를 아껴주려고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 한 번쯤 헤아려서, 그래서 우리가 배려를 해주거나 덮어주려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도 쓸모가 있는 거야, 저것도 나름대로 소용이 있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면 다 쓸 때가 있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능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런 쓸모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 의중은 그럴 때조차도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쓸모가 없어서 이제 잘라내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그것을 보듬고 감싸 안자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 관계의 역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각자의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거나 혹은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곳,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혁적인 사랑 공동체의 모습,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변혁적인 공동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게 있어 보였는데 갑자기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한 바로는 가장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랑이란 말이 너무 감상적인,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 혹은 너무 센티멘탈한 것으로 그렇게 혹은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세상을 버린 그 나환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을 나병 환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성자 다미엔의 이야기를 압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싶은데 저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런 아무런 병 없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세요. 정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환자들의 고름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내던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보고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상처에 입을 대어서 고름을 빨아서 내뱉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나환자들과 꽤 가까이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라고 하면 저 자신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질 때로 일그러진 그분들과 식사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다미엔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그 예신말로 그 거지들이죠. 그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봉사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린들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들이 한 일은 겨우 밥을 주고 버거를 나눠주고 음료수를 주고 뭐 몇 마디 따뜻한 말 그렇게 건네주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다였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솔직히 저희 대답은 자신 없습니다 입니다. 토에서 불길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쾌쾌한 냄새, 정말 저는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냄새를 꼭 참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밝은 미소로 햄버거를 그렇게 건네자고 마음을 추스르는 저의 모습을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행위조차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구역원끼리는 어떻습니까? 구역원들 여러분 마음에 다 드세요? 아니면 함께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다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섭섭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건 의지입니다. 나 싫으면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위선이라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른다면 거룩을 위한 우리들의 영적 싸움들은 대부분, 아니 전부 위선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코를 막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햄버거를 건네주고 음료수를 건네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건네는 그 행동들이 전부 다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를 위한 노력들은 대부분 위선입니다. 잘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사랑을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는 그 행위가 진실된 사랑이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사랑의 수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종 보면은 결혼을 하고 헤어지는 사람이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기보다는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기보다는 정말 뜨겁게 사랑할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다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로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그냥 한 대 차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미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갖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미워하는데 사랑한다, 이 말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 말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지적인 행동 때문에 저는 이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는데 사랑한다, 말장난 같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지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진짜 밉잖아요. 저게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때 왜 없습니까? 하지만 너무 미워서 그냥 무시하고 포기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이 생기는데 어떨 때는 막 죽도록 미운데 어떨 때는 밥도 주기 싫은데 그 미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의지가 발동해서 사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사랑 없이 변형만 추구해가는 그런 율법적인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저는 소명교회에 아직은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존재합니다. 서로 간의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가 일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진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넘칩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본회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 하기 전에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고 결과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피차 사랑 가운데서 말을 해야 합니다. 피차 사랑 가운데서 섬겨야 합니다. 피차 사랑 가운데서 가르쳐야 합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이 두드러진 변혁적인 사랑 공동체가 우리 소명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소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수고해 보십시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드렸던 말씀처럼 성도를 향해 성도를 바라볼 때 좀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사랑을 해 보려는 의지가 꺾이면 안 됩니다. 의지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카렌 썬데이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